창세기 2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잘못 이 세상이 좀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것은 제 위치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의 위치에 두고 나무는 나무의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즘 동물원에 있는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다시 이제 잘 보호해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동물원 자체가 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될 동물들을 잡아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보기 위한 것이죠. 동물들은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또 좁은 수족관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이제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이제 동물들을 보여주고 그 어린이 대공원 안에 그 돌고래 쇼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고래 쇼를 이제 재밌게 보여주고 이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어땠니? 오늘 어땠어? 돌고래 쇼 어땠어? 그랬더니 그 돌고래가 불쌍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 보여주는데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돌고래가 좀 불쌍했나 봐요.
사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발한다고 하면서 또 명목하에 산이며 바다를 다 훼손하고 있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냥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을 다 깎아서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그 아파트 단지에 또 자연을 조성한다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 조금 이해는 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자연의 다스림과 정복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제 창세기 1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 만드셨죠. 천지를 다 만드셨는데 오늘 2장의 말씀에 오면은 또다시 창조의 기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이 또 각기 다른 두 개의 창조의 기사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이 창조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창조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약간 뭐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 겹쳐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2장의 전체의 아마 주제를 구별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속에 나누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나누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보면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죠. 구별하십니다. 둘째 날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구별하시죠. 나누시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구별하시고 또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는데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종류대로 다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을 구별하셔서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요. 주관하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구별하시고, 여섯째 날에 이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다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구별하셨어요.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쉼을 구별하시고요.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특별히 날을 정하시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 지금 쉼을 구별하고 계시고 또 그 일하는 여섯째 날, 여섯 날과 쉬는 한 날을 지금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거룩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을 구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근데 아마도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또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안식일이 왜 생겨났는지를 오늘 이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 후에 쉬셨다. 이제 천지를 만드신 후에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10계명도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그리고 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그 기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쉬면서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똑같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쉬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종살이 하는데, 애굽의 종으로 사는데 쉬는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 이 일곱째 날 쉬라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조금 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섯 날은 일하고 일곱째 날 쉬어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복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날 쉬어라. 그 쉬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그 주일은 주님의 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은 좀 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로 좀 구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쉼을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과 쉼을 구별하는 거예요. 날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자,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모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다. 그런데 그 속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말아라. 그 열매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거 먹으면 죽겠다라고 하십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그 나무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2장 28절의 말씀,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차이가 바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고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통 많이 주의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열매는 16절의 말씀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 나무만 말고 나머지 다 먹어도 좋은 거였어요. 이게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은 꼭 이
하지 말라는 한 가지에 집중한다라고요. 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좀 풀어봤어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집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다 너에게 다 맡기겠다. 당신에게 다 맡기겠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집에 있는 것은 다 당신 것으로, 뭐 저기 있는 냉장고, 저기 뭐 칼라, 뭐 100인치 칼라 텔레비전, 세탁기, 건조기, 뭐 소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고용된 모든 일꾼들도 당신의 일꾼들처럼 다 그렇게 고용해도 좋습니다. 일을 시켜도 좋습니다. 이 정원에서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좋습니다. 뭐 사과, 배, 망고, 두리안, 뭐 감귤, 하여튼 저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은 다 드셔도 좋아요.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저 오렌지 나무,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좀 먹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저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만 내가 좀 먹겠다라고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맡겼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왜 오렌지는 먹지 못하게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못돼. 그 오렌지 먹지 못하게 한 그 주인이, 그 부자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진짜로 누군가 우리에게 부탁했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이렇게 어떤 부자가 다 맡기고 저기 저 하나만, 저 오렌지 열매, 저 오렌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안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야, 도대체 저 오렌지 나무가 저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 주인만 먹겠다고 나는 먹지 못하게 할까? 그리고 아마 몰래 하나 따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피가 흐르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사람을 구별하는 유일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약속. 그것을 지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과 동물의 구별이죠. 자,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다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짓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건 뭐야? 내가 그린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과 짐승을 거의 같은 선상에 올려놓으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단어장에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물어요. 선생님,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뭔데? 그랬더니 펫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애완동물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애완동물은 잘못된 거고 반려동물이 맞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요새는 애완동물이라고도 안 하나 봐요. 반려동물이다. 인간과 같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친구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점점 더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뭐 꼭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때는 개가 사람보다 더 나은 때도 있겠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개보다 더 못한 때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사람처럼 대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로서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개를 학대하고 이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를 뭐 학대해도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때로는 개를 학대하지 말라라는 법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 법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또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로 흘러갑니까? 눈에 보이는 동물은 막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사람인 이 태아는 자기가 낙태해도 좋다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별. 네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세대는 점점 이 선이, 이 구별이 점점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쉼과 일의 구별이 없어지고 날의 개념이 없어지죠. 주일과 일반적인 날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 그 구별이 없어지고 나누는 것이 없어지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잘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람의 관계들 그리고 나를 잘 구별하시고 쉼과 일의 어떤 구별을 잘 하시고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어서 이 구별하신 이유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구별된 삶을 사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